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그리고 25절, 28절, 그리고 6장 1절, 그렇게 제가 듬성듬성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유치 앤 초등에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앞에 나와서 줄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유치 앤 초등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유치앤 초등 이 특송은 유튜브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계신 그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면 아, 우리 얘가 잘하고 있다. 아, 우리 얘가 좀 뭔가 부족하다. 아, 좀 더 잘하지 하는 그런 표정들이 어머님들의 모습에 다 나와 있네요. 예, 대충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조금 더 노력을 요하고 있는지, 노력이 필요한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죠? 저는 물된 동산을 부족하지만 섬기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물된 동산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서 어떤 채워지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 아멘 안 하시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록 환경은 엉망진창이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도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아, 정말 행복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라는 그런 가정 공동체,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행복한 그런 사역의 그런 현장 가운데 원리,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주님을 향해 걸어가? 달려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대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날아간대요. 여러분 옆에 뽀짝 붙어 약간 내가 좀 뭔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 옆에 뽀짝 붙어 계시면 됩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아내, 내 자녀 옆에 뽀짝 붙어가지고 덕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그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 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제사함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란다니까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바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거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자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뭐 출세하고 뭐하고 성공하고 그게 바라는 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살아요.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죽어야 삽니다. 시작. 죽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이 습관들 있잖아요. 이 자들, 그렇죠? 이 성품들. 예.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그렇게 살아왔던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막 했던 그 나의 그 예자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죽어져야만이 결국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되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남편 바뀌게 해주십시오. 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내 감정과 이 분노와 이 미워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 제발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는데 왜 이것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이것이 죽어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죽어짐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사셔요.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복음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죽어지고 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역시 가정주일이라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화된 삶을 모두 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요 속일 수 없어요. 예.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좀 경건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화도 안 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기안동 물된 동산에 있을 때 아이들 블랙라이트를 제가 한번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애들 다 울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못된 아주 못된 거기서 울었고 가다가 차 안에서 또 울었대요. 엄마 차 안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은 전혀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나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반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밖에서는 잘해요. 정말로 인사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뭐 관계성도 너무나 좋아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 반대되어지는 거, 그걸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CF도 있잖아요. 이광수가 나오는 CF.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 형 고마워. 밥 평생 해준 엄마에게 물이나 줘. 이 광고 있었잖아요. 여친 생일 때는 축하해. 부모님 생일 때는 엄마 생일이었어? 마음 아프지요. 5분 기다려준 그 동료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기다려준 그 엄마에게는 왜 나왔는데. 이런 거. 밖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안에서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같은 보편 타당성을 지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가정 안에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그렇죠?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됨이 맞나요? 남편이 아내 되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랑해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존경해라. 너희 부모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자녀들아. 성경에는 자식들로 나왔어. 이 자식들. 자녀들로 나왔네요. 이게 옳으니라. 내 아비 내 어미에게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것이 잘 되는 거다,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한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표정 보면 알아요. 지금 표정 보면 압니다.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잘 외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잘 들어.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너희가 20번만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말하면, 외우면, 20번만 외우면서 막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네 것이 된다 라고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순이가 그런 거지요. 철수. 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셨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왜 사랑 안 해? 왜 나에게 복종 안 하는 거야? 왜 나에게 공경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내요. 우리들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절대 죽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또 그분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오.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알아요. 근데 제가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애매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죽었습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확신하신 분이 계셔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안 변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져 있는데 안 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그런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억울해 하시는 분 계실걸요. 왜 나는 죽는데 저 자식은 안 죽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예. 왜 나만 죽습니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가나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손님으로 와 계시다고 한다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다 보니까 보기를 원하셔요. 문제 많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의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느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키가 큰 줄 알았대요.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자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싱크대 높은데 거기에서 그 물건을 내리지 못하는 거, 아, 내가 키가 작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제가 요즘 저희 예원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없네요. 기숙사에 있을 때 제가 방 문이 고장이 났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걸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주문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왔어요. 예원이가 방에 들어가 있길 제가 문을 열었어요. 예원아, 아빠가 문 고쳤는데 고맙습니다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네. 예원아, 예원아 내라고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네, 그게 저예요. 가정 안에서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어느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인정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싫어하는 동년배 아가씨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방 안에서 화를 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별 큰 사건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데 별 하찮은 일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밖에서 예성이를 만났거든요.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주의다 보니까 둘 다 나와야 되겠잖아요. 핸드폰 액정이 나갔더라고요. 그럼 저는 소심해가지고 쪼잔해서 이걸 나중에 바꾸게 되면 이걸 핸드폰을 팔 수 있잖아요. 멀쩡한 핸드폰과 액정이 깨질 핸드폰과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성이한테 화는 내지 않고 얼굴로 일단 아빠 화났다. 얼굴로 일단 뭔가 아빠 기분 나쁘다 그것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그것보다 더 큰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액정 깨진 것보다 더 큰 액정은 마음 가운데 그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 되지. 사랑하는 물된동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살았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수년 전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나도 교회 옮긴다. 그래서 웃으면서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줬길래 과연 그런 이야기를.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얘들이 교회 옮기겠다고 하는 말은 안 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렇대요.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비통하대요. 왜? 아빠가 무서워. 여보 나 다른 교회 옮기면 안 돼? 이거 화낼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문제예요. 아빠 나 다른 교회 아빠가 무서워. 아마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되게 온유하고 자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죽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줘요. 막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막 치사하고, 욕심이 많고,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저는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그런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잘 안 죽어집니다 목사님. 안 죽어져요. 우리가 죽으려고 여러분 노력으로 그걸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완성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완성해 준 그것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은요 그 사람 완전히 바뀌는 거 아시죠? 암투병 생활하고
한 여인이 우리 김은미 집사님은 아니에요. 네. 여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애들 도시락을 싸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기뻤대요. 그러게 옛날에는 어땠냐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내가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출근하는 남편 와이셔츠 다려주는 게 애들은 지겨웠는데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죽어지잖아요.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너무 달라요.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나는 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남편에게 불만이신 분, 아내에게 불만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주세요. 불만 있으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내가 된다면 그러면 괜찮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똑같아요. 예. 떠나요. 떠난 사람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부담이 되어지고 믿었다가 등지고 떠나고 오히려 안티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죽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실들이 팩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이 아니라 PPT. 예. 보이나요? 네. 53년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어버이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울었습니다. 네. 뭐 위에는 그렇고요. 근데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빠가 그랬으면 돈이 너무 많이 없어서 등골이 휘고 있지 얘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근데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그래요. 내가 아빠 닮아서 그런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너무 서툴러. 아빠를 향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표현을 잘 못해. 이해 부탁해. 뭐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이 다음 이때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집에서 때로는 뭐 화내기도 하고 마카롱 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그 제티 사건도 있고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네 방 좀 더럽다 네 방 들어가 뭐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네. 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들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우리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자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가끔씩 끝까지 반말이에요. 네. 가끔씩 내가 만약에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교회를 다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길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매번 기도로나 사랑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항상 서포트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빠. 네. 이 문자를 보고 제가 정말 그 순간 엄청 울었었어요. 네. 보여진 부분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죽어져야 되겠구나.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죽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져야 열방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지금 갔다 온 지 되게 한 6년 됐나요? 다포 생각나더라고요. 다포가 여러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값진 그 영적인 그런 선물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